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더운 날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하반부, 16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세 가지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저스티티아라고 하는 여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정의하면서 세 가지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평균적 정의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둘째는 일반적 정의로 개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세 번째는 배분적 정의로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마음을 같이 하다, 혹은 마음을 함께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나눔, 베품, 곧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사회적 정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철학, 이념, 또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인간의 어떠한 죄 때문에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조직,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겠죠. 로마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가정, 사회, 공동체, 그리고 민족과 국가가 타락하고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수많은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ntercede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로 intern이라고 하는 것은 between, 사이라는 뜻이고 ceder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의 사이를 걸어가는 자가 곧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죠. 궁극적인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서서 그 화목과 회복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intercede, 곧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재의 역할하는, 중보자의 역할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중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자녀의 죄악과 우리 공동체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무서운 음모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조직을 통해서, 교육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공격하는 이러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악한 영들의 공을 무찔릴 수 있는 중보자,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결단하며 헌신하며 선포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공동체와 세상과 이 국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중재자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서 오는 적을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오늘 중재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악을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죄가 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연의 어떤 건버대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조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야말로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터키와 이슬람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